성경의 큰 주제를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 완성은 재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3장은 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지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어떠므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창세기 3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악과 따먹었어 그렇게 다소 나이브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조목조목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봐야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타락이 있었다면 그것과 견주어서 순종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인간의 죄를 상쇄시키는 그 결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보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서서 유다에게 가신 것이지요. 그 발걸음으로 잡혀가시고 그 다음 날까지 골고다에 올라서서 죽으신 거죠.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 쉽지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죄의 관성으로 살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려면은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몸을 강조하는데, 첫째로는 우리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하는데 몸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몸이 오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데 그 몸에 붙어 있는 경향성, 지향성, 습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잘 안 들리나요? 들려요? 이쪽은요? 안 들려요? 그래요. 이 경향성, 지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제 귀에는 울려요. 웅웅웅 또 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온다고 하니 잘 되고 그래요. 어떻게든 말하는 저도 신경 쓰이지 않아야 되겠죠. 말을 하면서 잘 들리겠나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저도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듣는 분들도 무언가 앞에서 말은 하는데 웅웅웅 거리면은 이 귀한 시간에 나왔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방송을 속히 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심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을 마칠 때에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마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한 인생 살다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마지막 지점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이 깜빡 잠들었다 깨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서 왔나 싶어가지고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의 뼈고 살 중의 살이라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지난밤에 없다고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여러분이 내 외간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말이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디 갔다 왔냐? 매일 날마다 서로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예. 참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고백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나의 분신이다. 당신은 나의 분신이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당장 3장에 넘어오니까 서글픈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뱀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타락했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피조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던 거죠. 생각해봐요. 이렇게 우리도 좋은 일의 유혹자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또 이렇게 뭐 주일 예배도 다 귀하고 하지만은 힘든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저렇게 있고 포천시장이 있고 엄청난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쥐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나면 안 된다.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병들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은 병들어서 못 나가지만은 거의 50년을 새벽기도 개건하시면서 가시는 엄마가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그래서 한날 물었어요. 엄마는 이런 여름에는 밤 9시 컴컴할 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갑니까? 하니까 자식들을 내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잠을 편히 자겠냐. 자식 8을 놔놓고 객지로 다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잠을 편히 자겠냐. 그러셨어요. 도저히 몸이 고단해서 자신이 없을 때는 저녁에 가서 기도를 미리 하고 왔어요. 내일 못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저녁에 미리 기도하고 오고 그러나 그 다음날 틀림없이 또 일어나시는 것이죠. 자식들이 그걸 알까요? 자기들이 나가서 잘 되면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력서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소리나 하지 눈에 보이지 않고 시골에 농사 짓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이나 할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공을 돌려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그냥 전애들 종교생활 한다 그래 보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른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자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세계에서 어깨 펴고 이름 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공이에요?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쟁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 뭘 힘쓸까요? 사단은 무엇을 힘쓰겠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힘쓰는 거예요. 강제로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아요. 그런 바보 같은 사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남의 일에 관심 없게 만들고 사단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뱀이 왜 아담에게 안 가요? 누구에게 가요? 여자에게 갔잖아요. 왜 아담에게 안 가요? 아담에게 갔으면 사단의 계획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돕는 배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러니 경고하지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보는 것도 아깝다. 그런 하와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도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말을 하겠냐?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겠냐?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이 사람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공격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창세기 3장은 정말 조목조목 들여다볼 게 많은 거예요. 예. 대통령을 망가뜨리는 것도 사실상은 대통령이 어리석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참모가 있으면 대통령의 야단을 맞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안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맞장구 치는 참모들이 있으니까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돕는 배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망가뜨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유혹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느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전부 다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 같이 달려보자. 이럴 때에 유혹자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유혹자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돕는 배필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유혹자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점점 교인들을 알아갈 때에 어떤 교인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사실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게 뭡니까? 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혹은 또 어떤 교인이 제 돕는 배필이 누구겠어요? 우리 일단 장로님들, 두 시무 장로님들이 저의 돕는 배필인 거죠. 그럼 아이 장로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나간 교회 춘천까지 다 소소문 해보니까 사실 이 목사님이 좀 그렇다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청빙했는데 어떡하지? 그 이제 유혹자가 와가지고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할 때 뭘 조심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진짜 위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